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멀리 떨어진 이후에 교인들과 성도들을 참 사모하여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 얼굴을 다 까먹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눈으로만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아쉽습니다. 어서 빨리 함께 모여서 우리 마스크도 다 벗고 서로의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의 인물 7번째 인물로 우리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내용에는 4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인사였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요점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여기 지도자라는 단어 위에 아마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난외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 할 것인데, 난외주로 가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지도자라는 말이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자,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회원이었다는 뜻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이냐? 이건 뭐 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 질서 안에서는 이게 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유대인들이 최고 의결 기관이자 또 통치 기관이었던 것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막강한 권력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고, 이 니고데모는 그 공회의 일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은,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은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속을 썩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 일 혼자 감당하게 하시느니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여 70명 이스라엘의 노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 정확하게는 대제사장 포함하여,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포함하여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누가 회원이 되었는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에 노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로 말하자면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그 공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의 이름입니다. 니고데모는 승리를 뜻하는 니케, 나이키가 여기서 나온 거죠. 니케, 승리를 뜻하는 니케와 데모스라는 백성을 뜻하고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라는 것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합성어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청년이 아닐까 싶은 생각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뭐 노인까지는 아니어도 나이가 지극한 어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니고데모를 처음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하고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명성을 익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의 이름만 되면 니고데모 하면 누구라도, 유대인 백성 가운데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였고 율법 선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에서 살펴보았는데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나이 지긋한 또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에 관한 전문가, 학자이며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그렇게 권세와 학식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니고데모가 이제 막 30을 넘긴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엇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참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물론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배경과 이제 유추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되게 감동이 돼요. 이런 분이 젊은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에 관해 배우기 위해 나온다? 우리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배움이 절실하지 않을 때는, 이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그렇게 뜨겁지 않을 때는 10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가르침도 지나가는 개소리로 흘려듣게 마련이라 하는 그런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우리가 살고 죽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배움에 있어 그는 절실했습니다. 젊은이에게도 배우고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런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움에 있어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요점은 니고데모가 아주 유명한 인사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비밀리에 찾아왔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시간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특별히 밤 시간을 선택하여 철저하게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긴 채로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밤이나 어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밤과 어둠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듯이 어둠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사라진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빛과 어둠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그러니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가롯 유다에 대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 장면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대제사장의 무리에 찾아가는 바로 그 시점인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예수님을 팔러 나가니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러라 하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언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떠났다고요? 밤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이 없는 방향으로 밤을 향해, 어둠을 향해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물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하는데 밤에 예수님 방향으로, 빛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그가 나아오고 있는 것을 성경이 포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깃들어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한 여인이 바닷가를 걷다가 저 멀리 청년 하나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셔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여 이 청년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존이고 최근에 흑색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다가선 이 크리스찬 여인, 이분도 사실은 최근에 암 치료에 또 근육이 굳어가는 복합 경화증에 또 이혼에 끝도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터라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할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주시는 부담을 따라 이 여인이 청년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또 예수님께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정중하게 제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자 청년이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사장에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그 둘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청년이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울 수가 없더래요. 이 여인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가슴이 벅차오르더랍니다. 헤어지면서 이 여인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 청년을 맡겨 위탁하고 헤어지면서 이 여인은 언제라도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하면서 종이에다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청년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그 청년의 소식은 들을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그 이듬해 봄에 편지가 한 통 이 여인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아주 짧은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 여인이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 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존의 엄마예요. 이제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가 그녀에게 또한 도착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낙심, 절망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여러분 곁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초대하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배 중이긴 합니다만 그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한번 초대해 보세요. 주님, 바로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찾아오셔서 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주님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바라시면 바로 이 시간, 내일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가 아니고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빛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요점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요점이에요. 그는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표적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고 대화의 방향을 확 바꾸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 많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확 바꾸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변죽을 울리는 그런 질문 아니라 전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로 대화를 바꾸셨느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부가적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아요.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로 이해하게 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말이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 우리말에는 참 맛있는 어휘들이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맛있는 어휘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좀 침이 돌 수도 있겠는데 자몽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몽하다 이런 말이 우리말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망고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또 포도하다, 망고, 또 저 자몽, 또 포도,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수박하다, 사과하다도 있네. 사과하다, 또 수박하다, 또 매실매실하다 이런 맛있는 어휘들이 우리말 표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뜻을 살펴보시면 그 뜻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다는 것을 국어사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예컨대 자몽하다 하는 말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막 시고 달고 쓴맛이 나는 그런 과일과는 전혀 뜻이 관계가 없습니다. 자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졸려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 자몽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옆을 한번 슬쩍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자몽하신 분들이 한 두세 분은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몽하다는 말은 졸려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과 어떤 단어는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거듭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 해설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면 거듭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신가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 번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사람을 통한 출생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사람을 통한 출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출생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셔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이루어 주셔야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 바람이 지금 불어갔구나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져 여러분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거듭났는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뭔지 알아야죠. 아주 쉽게 또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떤 증거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영원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그 증거로 나타나게 돼요. 자연적인 생명은 주변 자연에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에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듭남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딸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딸아이들에게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꼭 한번 읽어보기를, 인터넷에서도 그 글을 구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아주 짧은 글이에요. 한 10페이지 내외로 되어 있는 글인데, 어느 가을날 제비 한 마리가 뒤늦게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 날아갑니다. 철새잖아요. 겨울이 오면 견딜 수 없으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다가 어느 동상 아래에 하룻밤을 묵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그건 비가 아니라 그 왕자의 동상에서 흐르는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자의 동상이 높은 곳에서 그 도시를 내려다 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도와줄 길이 없어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을 이 제비가 그 동상 밑에 잠들고 있다가 맞게 된 것이에요. 측은한 마음으로 제비는 그때부터 왕자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왕자의 그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뽑아다가 가난한 아기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다음 날에는 두 눈이 사파이어로 돼 있었는데 왕자가 그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가 그 눈을 뽑아 안 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그 눈을 뽑아서 가난한 청년과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에게 나누어 주라고,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부탁합니다. 제비가 어쩔 수 없이 그 눈을 뽑아다 가져다 주고 나서 돌아와서 제비가 왕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왕자님, 이제 왕자님은 더 이상 앞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왕자님 곁에 있을게요 하고 이런 말을 하고선 제비가 왕자의 눈이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시를 날아다니면서 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왕자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왕자는 자기 몸에 금박을 벗겨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박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비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상 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흉물로 변한 왕자 동상도 시민들에 의해 철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2가지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천사는 이 땅으로 내려가 무엇을 가져왔겠어요? 나부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과 죽어있는 제비를, 그 시체를 들고 하나님께로 이게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막 제 가슴이 뭉클하고 막 목이 메워와서 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꼭 왕자 곁에 붙어있는 제비 새끼 같더라고요. 떠나지 못해,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 동상 곁에 머물고 있는 제비 새끼 같은 그런 마음이 꼭 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아빠가 막 목이 메어오고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있으니까 막내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막 아이도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만 막내가 제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울고 싶으면 울어. 야, 이 도대체 이 공감의 기술을 얘가 어디서 배웠는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 울고 싶으면 울어. 그 말을 듣는데 감격의 눈물은 간데없고 다시금 행복한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왕자라는 책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거듭난 생명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요. 자꾸 하나님께 끌려요. 자기 살 길 찾아 따뜻한 남쪽 나라 가려던 제비가 왕자에게 끌려 그를 떠나지 못하고 그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주다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로 자꾸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끌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매주 한 분 한 분 더 늘어가는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끌림이 있지 않습니까? 손익계산기 우리 두드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증거이니 그 생명 있음으로 인해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에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수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자, 그런데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경건한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그를 믿는 자가 어디 있어? 하고 이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말을 하는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양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성경 이런 지점을 포착해서 읽으시면 성경 정말 재밌어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점에 누가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말한 지점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주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나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바리새인이 있다 없다? 있다. 적어도 한 명은 있다. 누구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 막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욕하면 자꾸 여러분이 변호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뭐 코로나 사태 교회에서 집단 감염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여러분도 덩달아서 욕도 하겠습니다만, 아쉬워서 욕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 조심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겠지 하고 변호하시는 여러분 마음 있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굶고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소극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하고 성경에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등장해요. 그 마지막으로 등장한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 다 뿔뿔이 터져 도망가고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앞에 선 것이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손익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예수님과의 이런 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둠 가운데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빛 대신 주님께 나오게 돼요. 그는 영적으로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게 돼요. 어둠을 찢고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경청해 듣게 돼요.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매우 분명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매우 큰 확신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끌리게 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를 붙드는 모습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이 귀한 만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제게 빛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 제 심령에 찾아오셔서 제 영혼을 밝히는 영원한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깨뜨려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시금 기쁨과 평강이 회복될 것이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